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더서 2장 19절로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에스더서 2장 19절로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52, 75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리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김없이 주님을 찾고 또 구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에스더서 2장 19절로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참 커다랗고 거창하고 거대했던 사건보다도 매일에 반복되는 그런 단조롭고 평범한 일상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에 출근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은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고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이도 없는데 내가 하는 이 작은 수고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고 말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영적인 피로감이나 고민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문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충성된 삶을, 일상에서의 충성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아렌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의 직업은요, 대궐문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궁의 문을 지키는 그런 평범한 문지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평범한 경비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요, 그저 맡은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문을 지키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 어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왕을 가까이서 모시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던 것이죠. 이때 모르드게는 그냥 모른 척 흘려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괜히 나섰다가는 반역을 밀고 해서 화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모르드게는요, 방관하지 않았죠. 자신이 맡은 왕궁의 안전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즉시 이 사실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렸고요. 이것이 왕에게 들어가서 조사를 했더니 증거가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음모를 밝혀낼 때 자신이 훗날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대단한 영웅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임무에 성실하게 또 충성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성은 이후에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직장에서의 삶, 가정을 돌보는 일,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우리의 삶은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대단하고 화려한 무대 위에 영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정직으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충성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라기는요, 오늘도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문 앞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함므다다의 사람을 그 지위를 높여서 총리의 자리, 2인자의 자리까지 높였고요. 모든 신하들에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의 명령 앞에 모든 사람이 일제히 납작 엎드려서 하만에게 지나가는 하만 앞에 절을 하지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 앞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하만 앞에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다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 정체성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페르시아에서 총리에게 하는 절은요, 단순한 인사, 예절, 예우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신처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성격을 신으로, 그러니까 왕과 같은
왕이 신처럼 여겨졌죠. 그러니까 왕과 같은 신으로 섬긴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만은 과거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했던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아각이라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바로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왕을 빗대는 그런 그 호칭이죠, 호칭. 그런 아각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다인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존중을 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경배는 하만에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알면서도 끝까지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세상 권력에도 신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모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누가 정말 고든 신앙인인지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만으로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람 찾고 방법 의지하며 다른 곳에서, 하나님 외의 것에서 방법들을 구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반증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따라갈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 모두가 타협할 때 신앙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결단,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고 수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하고 있고요. 또 세상 방식대로 살라고 압력을 주기도 합니다. 신앙은 잠시 뒤로 밀어두라고 소리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편한 선택보다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손해를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한 사용하시게 되지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도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비난하고 꾸짖는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모르드게와 같이 세상의 부당한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의 가치를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서 2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자, 23절로 돌아와서요,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요, 참 담담합니다.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이 왕의 그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을 왕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밀고 하고, 결정적으로 왕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떠한 훈장도 없고 승진도 없고 단 한 장의 포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모르드게는 여전히 문지기였고요. 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하만만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위를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오늘도 발버둥 치는데, 정직하게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주어진 위기와 무관심 뿐인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곤 합니다.
취해진 조치라고는 그저 궁중일기에 한 줄 기록된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한 줄의 기록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훗날 하만의 음모가 절정에 이르게 됐을 때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 궁중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읽는 그 모습이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그때에 거기서 왕의 목숨을 위해 일했던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발견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미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왕도 잊어버렸었고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모두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가 있고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하늘의 행위의 책에 오늘 우리 삶의 눈물과 충성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알맞은 때에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우리의 충성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어 가는지 그 씨앗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신앙의 정체성과 당장에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다가오고 그때에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하심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또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시는 것, 오늘도 가정을 돌보시는 것,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신실한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만한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